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뇌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라도 재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일 때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던졌던 것을 우리가 받아 먹었습니다. 아멘. 천재지변, 또 재해, 불가항력적인 총체적인 끊임없는 환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그냥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위기와 어떤 불안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안보받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증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떨림입니다. 설교는 떨림입니다. 설교는 능숙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말을 만들어서 하라 그러면 아주 멋진 미사역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회개와 기도와 순종과 끝없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입을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생활을 바르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경건함과 구별됨과 거룩함은 오직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모르는 거, 생활만 그냥 도덕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은 캐토릭이고, 그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저는 캐토릭에 대해서 많이 글을 썼기 때문에 나보다 많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저는 생활에 적용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신교에서도 아주 심하게 인본주의로 퍼져 있는데, 이것이 만인 보편 구원주의라고 해가지고 괜찮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나 지옥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소위 만인 보편 구원주의라고 해서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은 수십만 수백만을 모아놓고 있더라도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머리 숫자 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불편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을 수 있는 신부감으로서의 약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 인본주의,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들림교회는 힘들고 빚지고 여러 가지 슬프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참으로 보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설레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정말 초심을 가지고 오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들림 2부 예배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병의 원인을 제거하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입니다. 읽습니다.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아멘.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유, 나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교파마다 귀신은 그냥 속이는 자라고, 그 어머니 귀신이 들어갔다고 아니야, 그거 속이는 거야. 여러분, 귀신의 영이 속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꼼짝 못하고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난 누구야 그러고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봤습니다. 자, 오늘 병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잡습니다. 이 병의 원인에 대한 그 신학적인 설명, 신학적인 해명은요, 아직 사실은 정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신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거, 또 축사, 이것은 귀신을 쫓는 거, 이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치유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능력을 체계화한다든지 보고화시켜서 이것을 뭐 어떻게 이론화를 정확하게 한다든지 이것을 하지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채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적으로 신비화시킨다든지 또는 너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이상한 그런 그 작용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사실 있습니다. 뭐 귀신 쫓아가 이상한데 아니야. 보봐야 못 쫓는 네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쫓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런 대로 전통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것이 꾸준히 내려온 통설이 있는데 이걸 다 찾아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이 신유나 이 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은 하나님이 치셨다. 둘째는 아니다, 병은 마귀에 의한 것이 병이다.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연적 현상으로 생긴 병이 그게 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이 있고, 네 번째는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긴 병이야, 이렇게 4가지의 병든 것에 대한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치신 병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약 때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의 절함으로 제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사랑을,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계속해서 괜찮겠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을 대신 것은 이런 그 구절을 가지고 약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파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기서 다르게 얘기해 드리니까. 시편 106편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시겠죠? 제사 지내고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음행한 자들, 함부로 그렇게 죄 지은 자들, 음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결말을 우선 좀 얘기를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 예수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속죄와 속병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속병은 같은 수준에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제 역사상
이 신유에 대한 문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병 고치는 데 대한 문헌들을 많고 뭐 책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는 아주 신유만을 전문으로 다룬 책들도 아주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책들의 저자들은 실제로 많은 신유의 체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의 주장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째는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었다. 그들의 이제 공통된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리고 병의 원인은 병마, 뭐 마귀, 사탄, 귀신, 악령 이걸 다 들면서 그런 것에 기인해서 그런 것들이 죄를 틈타고 사람한테 병도 주고 재앙도 주고 이런 악한 것을 준다. 이렇게 이제 수많은 책들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면 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다는 그 설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책을 들여다보고 다 봐도 다 충분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들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구약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직접 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더욱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이 갈등들이 있고 그러냐면요. 자연적으로 생긴 병 이런 것이 따로 있다. 사실은 자연적으로 생긴 병이라고 지금 따로 교파에서 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병도 사실은 그것도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것은 그것도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문서부장님이 이제 출근했다가 그냥 퇴근하면은 밤늦게까지 이제 그거 이거 편집하느라고 몇 시간 앉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이게 좀 편집하는 게 이제 밀리면 우리 한 장 넣으면 영상 필름 편집하고 계속해서 이거 뭐 새벽 거 수요일 거 금요일 거 뭐 또 토요일 날 제자 훈련 또 뭐 2부 예배 이걸 계속 이제 해야 되니까 출퇴근하면서 해야 되니까 막 몇 시간째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날씨는 덥지 하루 종일 앉아는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속사스 바람으로 하자 해라. 그래서 그걸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그걸 입고 막 땀을 흘리면서 이제 선풍기라도 켜놓으니까 코에다가 선풍기를 계속 하니까 드디어 병이 났다. 콧물, 눈물, 기침 얼굴이 뻘개갖고 야단해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저절로 난 병이다 이런 거죠. 그죠? 누가 뭐랬나? 계속해서 하나님 일 하고 있고 그냥 눈뜨면 하나님 하고 그냥 시간 나면 또 가서 또 막 설거지까지 하고 막 이심부름 저심부름 막 하면서 막 전사님들 도와주면서 그냥 옆에서 막 제 비서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막 사무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막 좀 늦게 나가라 그러면 그리고 또 늦게 나가고 막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 무슨 그새 죄지을 시간이나 있는가? 집에도 못 가고 있는 판에 말이죠. 근데 코에다 대고 계속 선풍기를 그냥 하루 몇 시간째 하고 있으니까 육신이 억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집사님 몸 좀 조심하고 비타민 C도 먹고 한 30분 좀 잤다가 좀 하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래. 그게 왜 말을 안 듣냐고. 그게 왜 자연적으로 저절로 온 병이 아니라 왜 말을 안 들었냐고. 몸을 안 아낀 거예요. 일은 밀리지, 사무실은 나가야 되겠지, 시간은 뻔하지, 또 새벽기도 또 일찍부터 나와서 또 움직여야지. 나는 막 2시 50분부터 딸그락거리지. 그러면 막 4시도 안 돼서 또 나와야지. 그 다음에 전도사 나오지. 자는 분들 나오지. 이러니까 막 옆에서 일을 하려고 자꾸 일을 이것저것 시키니까 막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은 일 시켜서 힘든 것 같지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서 하니까 계속해서 매일 그러다 보니까는 드디어 이제 콧물, 눈물, 기침, 야단이 났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 그 문서부장님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병은 병인데 그것도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게 들어왔을까요? 몸을 안 아꼈잖아.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나 성령 충만해. 나 영하 10도에 가서 1시간 있을 수 있어. 이건 죄예요, 이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몸을 아껴야 돼. 잘 챙겨서 아껴야 돼. 안 아끼는 것도 죄야. 하나님이 주신 몸을 안 아끼는 것도. 그리고 잠깐 사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다 그러고 집에 갔다 오니까 역시 놔두고만 그래. 나보다 공집사가 난 모양이야. 봐주는 게. 그리고 어저께 막 열이 나고 이러더니 집에 갔다 그냥 깔끔한 얼굴로 아침에 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 못 가요. 왜냐면 이 편집 때문에 막 밀리니까. 여러분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왜 안 좋아? 몸을 네가 안 아꼈잖아. 그러니까 난 이런 거 학자들이 저절로 난병이라고 하는 것은 난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냥 맞으려면 맞고 틀리게 받으려면 틀리게 받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봐줘서 얘기하는 것 같아. 제 입술을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시험 들지 말고 다 흡수하시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긴 병으로 딱 본다는 것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의사에 의한 치료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난제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하나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들리면서 이렇게 자꾸 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요, 이 설명을 따르면요, 의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의사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진료를 또 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의사는 그럼 불신자일지라도 대단한 은총의 소유자라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통설과 예수님이 하시는 속병 사이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신유, 즉 성경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쓰시는 만큼 정확하게 변호할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 수준의 통설보다는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치셨다는 설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병든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하다가 연병이 돌았다고 오늘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78편 49절부터 51절입니다. 시작.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의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의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말씀을 원망하다가 그럴라고 이래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전부 즉사를 시킨 이야기도 민수기 21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말을 안 들어먹고 자꾸 그 구습을 지키지를 못하냐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말 안 들어? 다윗도 그 훌륭한 임금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온역이 돌아서 7만 명의 백성을 죽인 이야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왜 인구수를 왜 조사해? 그냥 말씀대로 하지.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는데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거니까 뭘 택할래 이러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 아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말을 안 듣죠. 자꾸 꼬장꼬장 고집을 부리죠. 자꾸 의심하고 교만하고 말씀을 그대로 안 하면 나중에 네 조카들을 죽일까? 네 남편을 중환자실에 뉘어놓을까? 너를 팔다리를 한번 부러뜨려 볼까? 아니면 아주 빨개 벗겨서 그냥 집안이 망할까? 뭘 택하시겠어요?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좀 편안한 말씀 안 될까요? 이게 편안한 거예요. 이게 약재료예요. 이게 보약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걸리는 것은 몇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갖다 댄 거예요. 깨닫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깨닫고 대답합니다.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람만 들을 거 아닙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됐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라되 나는 범죄하였고, 더 크게 시작,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나이다. 이 약무리는 우리를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내와 내 아버지의 입을 치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죠? 마땅히 나는 얻어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죄짓지 맙시다. 목사님 죄를 어떻게 발견해요? 이렇게 말씀이 나갈 때 적용하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씻어버리면 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치셨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두들겨 패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작은 야금야금 불순종한 죄값으로 조금씩 죄가 쌓임에 마지막에 무서운 일을 왕이 삐끗 너 하지 마 했는데 왜 숫자는 세? 그냥 말씀대로 가면 어련히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려고. 그래도 의심이 나고 그래도 내 머리를 좀 써서 뭐 좀 이러면 더 잘 될 텐데 하고 머리를 굴린 결과 도대체 수만 명을 백성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말씀을 불순종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쳐서 무서운 질병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야 할 인간을, 죽어야 할 인간을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무섭게 맞으신 이상 무엇이 또 부족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병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 위에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죄악을 담당하시면 완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항상 외우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리시기 위해서, 즉 속죄하기 위해서, 또 매맞기 위해서, 즉 속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죄와 속병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됐을 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 아닌데 뭐 때문에 야단칩니까? 제가 엉뚱한 데 가서 야단치면 나 미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들림의 자식은 들림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속죄를 해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기쁨으로 받고 고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내 자식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야단칠 때 아버지니까 야단치고 자식이니까 야단치는 것이니 네가 야단도 안 맞고 목사님이 한 말도 안 하면 너는 고아야.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 없는 것처럼 서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신랑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며 아빠 아버지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요,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래.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아빠가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의 이 징계라는 뜻은 교육시킨다는 뜻입니다.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Discipline, instruct, train, teach 해서 연단하시고 교육시킨다는 뜻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려고 잘못했을 때 야단치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잘해도 무슨 일이 있거든 감사해 증명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Examine, approve, 프로브에서 너를 증명해서 너를 내 자식이야. 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네 시민권은 하늘나라에서 너 주님의 신부감이야. 나팔소리 때 너와 네 가족 이름이 불려져. 그런 자로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은 잘 감사함으로 더 충성함으로 회개함으로 앞으로 가십시오. 그냥 언어를 착착 잘 알아야 돼. 어떤 애기가 깐난 애기가 앞으로 걸어가니까는 이제 저기 이제 그 중국서 온 우리 동포들 뭐라 그러죠? 우리 동포들 중국서 온 동포들 이제 그 아기를 봐주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겨우겨우 이렇게 가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전진하라고, 더 전진하라고 이랬대. 더 전진합시다. 앞으로 더 전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는 앞으로 가라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라고. 뒤로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날래 가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1장과 12절에는 그런 테스트를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증명하기 위한 시험. 무슨 증명? 너가 신부감이야. 나팔 소리 들릴 때 들릴 만한 네 심령이 견고해. 고집의 굳은 살을 말씀으로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성도의 신앙을 더 높이기 위해서 환경적인 또는 외래적인 그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속으로 막 혈기와 그냥 짜증과 그냥 의심과 그냥 교만과 그냥 무슨 뭐 병마와 이런 걸 준다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는 시험은 또 뭐냔 말이죠. 이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 말고 왜 이상한 속에 막 그냥 울분과 짜증과 막 의심과 교만과 싫고 왜 그냥 말씀이 이렇게 그냥 집에 가면서 앉으면 그냥 토를 달고 짜증이 나고 그 말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왜 그러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미혹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왜 듣기 싫으냐?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너희는 전하라 해서 오늘 일부 예배도 인터넷에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네가 미혹됐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돼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고 이것은 템테이션 미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막 시험했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막 시험할 때
이 페이라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대. 이 말씀 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주의 영을 네가 시험하려고 하느냐. 넌 마귀한테는 속고 있는 거야. 너 귀신을 좀 장난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로 들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심령으로 받아져야 여러분이 뭘 하다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경성하십시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렇게 시험에 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마귀가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라. 그러므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자 다 헛되고 헛돼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참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단으로 빠지고 실족해지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고 보았었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도 끝날까지 경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에 들림에서 초심을 가지고 종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며 내 몸보다도 내 집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성전을 사랑했던 그 초심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가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잠깐 오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난 예수 못 믿어. 이래가지고 난 교회 못 가. 아, 우리 가족 다 어디 가서 교회 큰일 나. 이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 시험하신다는 것은 성도의 환경을 자극하십니다. 자로 잽니다. 한번 저울로 답니다.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너 이래도 오늘 교회 갈래?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수요일 밤에 막 짖는 개비는 날리고 막 택시도 안 다니고 막 버스도 안 다니고 집은 멀고 교회 오늘은 쉬어. 그때 오시는 분은 어떡할래요? 꾸질꾸질한 날, 너무나 춥고 꼼짝도 하기 싫은 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외래적인 것에 나는 이거 더 못해. 나는 이유가 있어. 못해 할 정도로 외래적인 고난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주시고자 하고 저와 가족을 구원하고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 신부감으로서 약속을 하는 복이 항상 수반되어 있고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미혹은 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사람을 아주 그럴듯하게 환경도 그렇다 해서 속입니다. 속이고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게 해서 아주 짜증이 나게 만들고 자꾸 다른 짓을 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심령 속의 말씀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귀를 뚫어서 그냥 감정거만 듣고 맙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그랬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은 괜찮아. 하나님인데 너 눈이 활짝 밝아진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대. 아이고 아니야. 네 남편은 좀 찌질해. 먹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안 되지. 남편이 자꾸 안 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야, 사과 하나 따먹는다고 죽냐? 이 많은 에덴 동산에 막 그냥 과일이 천지에 지천으로 깔렸는데 사과 하나 따먹는다고 죽어? 그게 말이 되냐? 그렇지? 따먹었어.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역에서 자꾸 적용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먹은 것을 가지고 반추해서 되새김질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에너지를 더러운 것이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육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여러분이 효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과 하나 따먹었다 그래?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그거 하나 했다고 나를 야단쳐? 죽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그까짓 거 능금 하나 따먹었다고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랬다가 이 야단이 난 거예요. 하와가 머리 똑똑한 척 했다가 아주 악성적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서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살살살살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시험에는요, 질병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병 속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속에는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병 걸렸다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병 주고 약 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최고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늘나라의 권세와 모든 나라와 영광과 능력이 나와 우리의 가족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요, 뭐랬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그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될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이거 잔을 비키면 안 됩니까? 하다가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뭐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시험하시어 병을 주셨다면 우리가 병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가? 그렇다면 병 낫게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겠네, 그럼. 근데 들리면 이렇게 말씀을 잡고 늘어지는 것 같죠? 꼭 하나하나 토시하느라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풀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병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까 이대로 죽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럼? 그렇다면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나?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나? 성도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이 치셔서 병드는 것이라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는 모두 순종 잘했기 때문에 건강한가? 그렇죠. 주님은요, 치료하러 오신 분이지 병 주시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치시는 병이다. 병은 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간단하게만 들려드렸지만 우리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 병은 마귀가 주는 병이야. 그래서 두 번째 그런 학설을 합니다. 병의 원인은 병마, 마귀, 사탄, 악령, 귀신 등에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용어상의 정의를 들리면서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원래 동일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그놈이나 이놈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옛뱀이냐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마귀, 사탄, 이게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은 인물이에요. 기능이 다를 뿐이죠. 한 존재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에스겔서 28장 13절 쭉 이하에는요, 원래는 천사장이었던 그가 루시엘이 루시퍼로, 루시퍼가 사탄으로, 사탄이 마귀로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거 이었다 저었다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것을 정의를 내려서 그런 학자들이 글로 쓸 때는 그것을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다가 타락한 자, 바로 그가 마귀며 사단이며 이게 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8장 15절 이하에 쫙 나오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도 이것이 우리 마귀를 대적하라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다시 읽어드려도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은 대심판 때까지 이 우주 안에 그 마귀를 가두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세상에 임금 노릇도 하고 권세 잡고 세상을 붙잡고 있고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랬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아주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온천하를 꿰는 여기 임금 노릇 해 하면서 이 우주의 깡패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무슨 이름? 누구 이름? 어떤 이름? 그 이름 위에는 마귀는 벌벌 떨지 않습니다. 내 머리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음을 내가 다 체험한 것입니다. 아주 마귀는 보이지 않게 미혹하고 참소하는 자고 겁졌다 읍소했다 울었다 웃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했다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여기 지금 병마란 상식적인 호칭이지 성경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병마라는 것은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 즉 악령은 제가 아는 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꼭 한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번 딱 나옵니다. 악령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마귀에 의한 병이라고 그러고 쭉 단어를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조금 조정을 하자 이거죠.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나 귀신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죠? 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마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예요. 호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마귀의 한 존재예요. 저 마귀와 싸울지라 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으로서 땅에 있는 귀신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와 악령과 사단과 귀신과 단어를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악령들은 마귀의 사자들이에요. 그의 꾼앞풀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너희는 들어가라. 마침내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악령들입니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면, 여기 지옥은 사실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지옥은 마지막에 가는 건데 지옥에 던졌다가 다시 심판 때까지 지켜야 한다고? 이것은 아니라 이 음부에 던졌다가 가는 것입니다. 또는 무적행으로. 이해가 되십니다?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힘써서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이 참 우주에 내려오기 전에, 이 땅에 마귀가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헤븐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카엘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의 선한 천사들을 데리고 용의 모습을 한 그 하나님을 배도한 쿠데타를 일으킨 그 사단, 그 루시퍼하고 싸울 때, 용의 모습을 하고 싸울 때 그와 같이 3분의 1이 타락한 그 악한 자들도 같이 싸워서 땅으로 떨어졌다. 주님이 저들이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오늘 일부 예배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히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것은 믿는 자가 별로 없다는 뜻이니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한 1000명이나 들림을 받을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지고 못 빼면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숫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한테 올라간다니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요약하면은 악의 세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마귀가 있고 밑에 악령들이 있고 그 밑에 쫙 귀신들의 행동대원으로서 있는데, 마귀는 악령과 귀신을 지배합니다. 또 악령들은 귀신을 또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존재 중에서 어느 것이 인간에게 병을 줄까?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에게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4장 40절 보니까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 얹어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합치면은 귀신 들린 자, 즉 병든 자예요. 그렇죠? 읽으신 거 지금 기억나세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고치신 모든 병은 마귀에게 눌린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마귀에게 눌린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마귀는 인간을 누르고 억압하며 자기 지배하에 있는 귀신들을 파송해서 침투시켜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 있는 대로 그냥 다
두드려 부시고 다 두드려서 사건을 일으키고 질병을 줘서 눌러서 읊조이는 것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은, 악령들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말씀한 그런 저주받은 껍데기를 입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니 꼭 마귀를 대적하라 40몇 번째입니까? 꼭 그거를 들으십시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껍데기를 입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가를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오직 육체를 가졌던 귀신은 인간의 육체 속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이 어디입니까? 내 집이 어디지? 사람 속에서 나왔어.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갔대. 그럼 내 집이 어디요? 또 사람 속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어. 왜 소재가 됐죠? 찬양도 안 해. 믿음도 없어. CD도 안 들어. 텔레비만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 그거 안 들어도 돼. 소재가 다 됐어. 수리까지 돼 있어.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나중엔 쫓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막 혼나고 막 그래가지고 잘 되더니 또 그냥 막 열불이 날 일이 또 생겨.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그랬다가 또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나오더니 또 금요일 날도 나오더니 어제 토요일까지 또 나와가지고 그냥 또 전도하고 밥 먹고 그냥. 그렇지 권사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영 속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해도 귀신은 육체 속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나 두드려 보시고 막 나도 기침 나고 막 여기도 아프고 막 코피도 나고 막 목도 붓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주의 종들이 축사하는 대상자는 거의 모두가 신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에게서 축사하는 경우는 저의 경우만 본다면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의 체험, 나 체험과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거의 힘들어요. 이 축사가요. 불신자들은 왜? 죄를 알아야지. 아버지가 없는데, 신랑이 없는데 뭘 경건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청난 쫓기도 힘들고 애매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의심하면 안 나가요. 쫓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의지를 버려야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애기같이 탁 놓으세요. 내 의지가 없을 때 귀신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 그냥 암이 나가고. 어땠어요? 우리 장고사님 그날 눈만 쳐다보고 갔어요. 주님의 눈이죠. 그죠? 어째 저겠어요. 눈만 쳐다보고 갔는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요. 아멘. 그러면 후들후들 떨렸으면 그렇지 않아도 걸음 잘 못 걷는 저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 먼 데서 못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 따님들이 이렇게 해도 그 손양 얼마나 효녀들인지 이렇게 했는데도 못 나온 분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CD를 하루에 4장 5장 들었대요. 그 다음에는 혼자 걸어오셨더라. 저 할머니의 간증은 나의 간증도 되는 것이고 할머니가 한 번 간증하면 100번도 있는 거예요. 나는 간증이요. 나는 주제가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읊어 지금. 내 가족만 가지고도 목사님 가족은 찌질한가 맨날 간증만 있으니까 이게요 여러분 내가 오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여기서 자랑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의 성공은요 우리 집안은요 다 믿어요 지금요. 녹음을 듣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서 누구 얘기할 게 아니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는 귀신 쫓아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3장 11절도 했습니까?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만 보면 불 하는 겁니다. 근데 뭘 속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교파가 싸우지 마세요. 그 속이는 거라고. 속이긴 어디 속여? 예수님이 꼼짝 못하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도요 공생의 이 축사 귀신 쫓는 걸요 공생의 한 3분의 2 이상은 전부 그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병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림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과자 좀 주면서 말 잘 들어야지 병 고쳤잖아. 그러니까 난 복음 너 전도하고 너도 살아야지 이 얘기예요. 누가복음 13장 12절. 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셨습니다.
맨 편고 주는 얘기예요. 또 제자들에게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는데 그때도 제자들에게 뭘 명하시냐? 귀신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아닌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며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6장 17절에 이것이 저의 평생의 레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라고 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마귀에 의한 병이라고 하는 그 설은 귀신에 의한 병이라고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은요, 제 평생에 제게 적용된 레마로 제가 받은 첫 번째 은사였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즉 악령들은 배후에서 귀신을 지배하고 조정해서 인간에게 질병과 재앙과 불신과 저주와 교만과 의심과 이런 것을 주도록 지령하고 침투시킨다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연적 현상으로 온다는 병을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이치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순리, 자연법칙, 어떤 사람이 이것을 운명 이런 것을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치일 뿐입니다. 율법 아시죠? 율법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십계명, 이것은요 모든 자연의 이치가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법칙, 순리, 자연법칙, 이런 논리, 생로병사, 생사필멸, 이건 뭐냐? 왜 그런 게 생겼느냐? 율법은 대답해 줍니다. 죄 때문이야. 예? 죄 때문에 생로병사가 왜요? 나서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잖아. 결국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전공전이 가니까 시간 되면 죽잖아. 늙어서. 왜 죽었어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결국 다 죽게 마련입니다. 인간이요 자연법칙을 초월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병드는 것, 병이 심해지면 죽게 마련인 것, 바람이 부는 것, 폭풍이 부는 것, 밥을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것, 늙으면 죽는 것, 병드는 것, 이 모두가 자연법칙입니다. 이 자연법칙은 죄값입니다. 인간은 이 자연법칙 앞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기민성 있는 말이죠. 그 사람을 돕는 병원 사람이 수천 명이지만 죽었습니다. 어떤 이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여러분 옆에 남는 것은 뭐뿐이라고요? 약봉지만 남습니다. 저도 다 해본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로병사의 자연법칙을 사람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을 합니다. 그 어떤 영웅 호결도 이 운명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즉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날 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다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됐네.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수없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장장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떡 5개와 5,000명을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아멘. 그리고 내가 진리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실 생명의 이름이고 그분이 변치 않는 그분만 믿으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진리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데 그분만 예수 내 구주 내 인생의 길이며 그분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정확무한 내비게이션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자연법칙 즉 율법에서 노임받는 법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자연적 이치와 율법과 진리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법칙은 뭡니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늙으면 다 죽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인간은 사망으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운명의 원인이
사망이라는 죄라는 겁니다. 너 죄졌어. 그럼 원래 무슨 죄야 되는데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죽음은 죽음이 영원히 너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니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냥 타치다운 하셨네. 초자연적, 자연이 아닙니다. 합리가 아닙니다. 초합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초논리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법칙이란 말이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자연적, 초합리적, 초윤리적인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운명의 원인이었던 죄를 사하시며 너는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의 이름을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서 적극적으로 귀신을 쫓고 모든 해코지 하는 더러운 영들을 쫓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경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자연적 현상입니다. 이치입니다. 운명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고 살겠다고 말씀 잡고 순종치 않고 적당히 좌절하고 이게 그냥 죄입니다. 적당히 하자. 귀신 아이고 쫓는 거 뭘 그래. 마귀는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병의 원인을 죄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목사님 무슨 죄를 제가 그렇게 졌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반추하면 내 죄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그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순종만 하면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병일지라도 우리는 그 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 속에는 사망 권세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병의 원인은 뭡니까? 귀신입니다.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 시대에 있어서 병의 원인은 하나님이 치신 것도 아니고 자연현상으로만 아니고 어떤 이유든 그 원수가 들어온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 생긴 것임을 고찰하였습니다. 마귀에 의한 병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귀 자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배후에서 지배 조정해서 인간에게 침투시켜서 질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불순종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의심을 주고 오해를 주고 미움을 주고 갈라놓은 옷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은 속여요. 귀신의 영은 또 뭔가 귀신을 이렇게 장악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아멘. 내가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끊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신의 영은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간 사람을 막 지옥 갔다고 해서 속이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그냥 귀신은 다 속이는 거라고.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영은 귀신을 전부 장악하고 아주 귀신한테 악한 파송을 하는 그것은 악령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이 귀신이요 육체 속에 사람 속에 이제 다 들락거리는데 내가 악한 귀신이 내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병신이에요. 그건요. 그 창피한 소리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건 넌 안 믿는 거야. 그건 내 속에 들어왔어? 쫓으면 돼요. 자꾸 악한 것이 들어왔다니까 그게 안 나가는 거야. 나 넣어서 그렇지 나 여기 들어있지 너나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악습관을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창피한 입은 열지 마십시오. 이상한 것 같은데? 나가. 그러면 돼요. 해보세요. 이상해. 신경질 나. 듣기 싫어. 짜증나. 시기가 나. 질투가 나. 왜 이렇게 혈기가 나지? 왜 음란한 생각이 들어?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지? 막 교회 가기 싫어. 몸에 이렇게 처져. 짜증나. 욕심나.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쫓지도 못하고 그런 게 들어있다고. 무슨 자랑이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귀신들은 이제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죽어서 이제 예수 안 믿고 귀신 되고 믿으면 낙원으로 가잖아요. 귀신 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속성을 그대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환자의 육체에 이식시키려고 온갖 상황에 끊임없이 파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끼면 인식을 하고 쫓아야 돼요. 인정을 하고 쫓아야지. 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시고 계셔?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작정을 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이 죽기 전에 알았던 온갖 질병,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식시켜서 그 병을 그대로 앓게 하는 것을 아주 체험과 성경으로서 우리는 압니다. 우발적 사고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 사고로 말미암아 해를 입었던 귀신이 그대로 되풀이해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니까 고며느리 그대로 돼가고 아들 또 교통사고 또 나고 점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대로 되풀이해서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은 불신자가 죽어 귀신인데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어떻게든지 다리 하나를 절단하도록 만들어요. 한참 좀 있으면 이제 수석되나? 그때도 보면요, 꼭 버스 넘어진 데서 꼭 넘어져요. 자살한 거 거기 보면 신발 벗어놓고 고생했다 또 꼭 벗어놓고 또 자살하고 또 자살한다고 그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귀신 얘기하면 믿겠어요? 근데 귀신이에요. 줄줄이 사탄 귀신 작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아이에게 벙어리야. 제가 말 못하네. 제가 귀먹으리잖아. 주님은 그 병이 귀신의 속성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세지 막 쇠사슬과 고랑을 막 잡아 뜯을 정도로. 근데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그에게 들어간 귀신은 군대들 귀신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던 좋던 병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녹음으로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도 귀신을 쫓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5절, 6장 7절, 누가복음 6장 13절, 9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전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십시오.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0장 10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축사와 신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축사, curse, 신유, healing입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반드시 귀신을 나가라 그리고 쫓으시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안수를 통해서만 또는 말씀만으로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축사가 아니라 신유의 능력입니다. 축사와 신유는 병을 고친다는 목적에서는 같지만 은사면에서 좀 다릅니다. 즉 신유의 은사는 병을 고치는 은사고 축사는 능력을 하는 은사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는 신유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러니까 능력과 신유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은사면에서 축사와 신유를 구별하셨습니다. 축사는 뭐냐면요, 병균을 파송해서 파괴력과 번식력을 공급하는 원인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더 이상의 병균에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왕에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병균의 파괴력과 번식력을 아주 뿌리를 뽑아서 뽑아내는 축사는 능력입니다. 나가! 이러면 뽑아져 나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눈썹하고 머리카락하고 손도 발톱만 안 아프고 다 아팠대. 하루 쏙 빠져나갔다. 그게 축사입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침투시킨 병균을 다 죽여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은사는 결과적으로 병을 고친다는 힘에서는 똑같지만은 방법에서는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신유의 은사는 안수를 통해서 고쳐지는 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11시 예배 때마다 종이 손을 얹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 목이 빳빳하거든요. 시원해요. 이건 뭡니까? 그건 신유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축사입니다. 그러니까 종에 따라서 축사와 신유를 함께 받은 은사가 있고 또 한 가지씩만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막 해, 그냥 막 해. 하면 돼. 어떻게 해요? 너 믿는 자잖아. 믿는 자면 예수 내고 됐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레마를 받고 엄청나게 쫓았습니다. 쫓아갖고 칭찬받았냐? 욕만 친탕 먹었죠. 별소리를 다 듣고 미쳤다 뭐 어쩌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병 났어요. 그럼 됐지 뭐. 주님만 아시면 됐지 뭐. 어쩌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똑같은 성령의 은사인데 신유는 인정하고 능력은 인정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장군사님 그분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냥 저벅저벅 처음에는 그냥 저분은 어떻게 왔대요? 어떻게 왔어요? 그냥 따님이 왔어요.
아니 엄마 목소리가 까랑까랑해. 그렇지 막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7배로 들어오려고 허세탄탄 그런데 7배로 들어와 70배로 쫓아버리겠다. 그냥 이 정도의 언어를 구사하십시오. 이거 귀신이 다 들어요. 방언만 못 듣지 사람 말은 다 들어요. 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하라는 것이에요. 신유와 의사의 차이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신유와 이제 의학의 치료죠. 의사에 의한 치료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사는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의학의 힘을 빌려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치료하지 볼 수 없는 영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의사인 제 남편이 저한테 꼼짝 못한다. 내가 예의를 다합니다. 뭐 그렇게 선한 분도 참 힘드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은 영적인 걸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참 맞지. 아셨죠?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장로님 괜찮아요. 말씀대로만 저는 전하는 사람이니까 종의 말을 그냥 들으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이 말은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자기 집 얘기. 그럼 누구 얘기를 해? 여러분들 얘기하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야? 시험 들고 내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가엾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하니까 저거 내 얘기지. 내가 저쪽 보고 야단치거든. 여기서 정신 차리고 장로님 보러 뭐라 하든 네가 정신 차려라 이거지. 왜? 나를 위하여 내가 살고 봐야지. 의사는요, 볼 수 없는 영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균을 약화시키고 귀신의 속성이 드러난 부분, 즉 환부를 제거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균을 파송하고 있는 귀신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들하고 대화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 많은 병균을 단위를 높여서 파송해요. 이럴 경우 의사들은 재발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위로 옮겨서 병균을 또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은 나은 것 같았는데 다른 부분이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자꾸 그것을 전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성도들 가운데 병을 기도로 고칠 것인가, 병원에 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즉 귀신은 쫓고 귀신이 구축해 놓은, 즉 환부는 의사의 도움으로 파괴시켜버리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알아들을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그 치료는 매우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병은 주님이 치료하시고 병의 잔재는 의사로 하여금 싹 쓰레기 치우듯이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병의 원인인 귀신만 내쫓았다면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우리 육체 내의 아성은 무너져버리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무너져 파괴될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멘으로 했으면 그대로 적용하여 지킬 수 있는지 지탱할 수 있는지 간에 달려있음을 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는 7배로 들어오지 않다고, 성경이 7배로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노리다가, 저도요, 저쪽 이사 오기 전에 막 끈적끈적한 게 읍조였다고 그랬죠? 다들 뭐, 하나는 뭐 신학교 가고, 뭐, 하나는 또 뭐 어디 출근해서 아직 안 오고, 몇 명이죠. 이제 교회들 우르르 와서 같이 자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캄캄한데, 그때 비가 안 났잖아요. 하는데, 저 동nem쪽에서는 뭐가 이렇게 오더니 저를 읍조예요. 근데 느낌이 끈적끈적해, 척척하고, 참 기분 나쁘죠?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쇳가루 냄새가 나요. 비린내 비슷한 거 쫙 나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세면 세수록 더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냐한테 막이라는 거야. 내가 막이라는 거야. 근데 그냥 말이 안 나와. 너무 읍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애누그 풀어지듯이, 애누그 아세요? 이렇게 풀어지듯이, 물감 풀어지듯이 하면서 쓱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다시 와. 이러면서 갔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까? 오지 마세요 그랬나?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이 올 테면 와라. 내가 너를 박살을 내, 네 머리통 그냥 박살을 내보겠다. 이 종이 칼아, 이 종이 호랑이야, 이 빠진 이 사자야. 그대로 하십시오. 만물은 들을 귀가 있나니 예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께서 귀신 쫓아 병 고치셨다고 했어요. 이거하고 동일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고 있는 자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려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또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누가복음에는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그 병든 자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병 고쳤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예수님 귀신 쫓았더니 병 고쳤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이 무슨 냐면 병든 자 즉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결국은 귀신이 병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의 원인은 악령과 귀신입니다. 병이 저절로 생겼다고 마음과 육신적으로 억압할 때 또는 방심할 때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러니까 성도들의 불신앙적 요소는 귀신들에게 인체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줘가지고 귀신이 인체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 모든 불순종을 주고 막 조장하고 짜증내게 하고 말씀 듣기 막 귀찮고 헛소리해서 막 결국 자기가 당하고 이렇게 하고 타인의 말을 오해하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 형제간을 막 찢어발고 나쁜 소리 천사의 말할 때도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자꾸 쥐어짜가지고 그냥 말씀을 자꾸 찢어발고 결국은 다치는 겁니다. 의심과 불순종, 불신앙 이것을 키우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놓는 병을 일으킨 것은 대개는 조상의 유전들이 그렇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들림을 못 받을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으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떨어질까 봐 저는요 한순간도 없이 전전긍긍 신경세포 마디마디마다 저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카가 하나가 들림을 못 받았다. 여러분 아들, 딸, 손주가 들림을 못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들림을 못 받았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날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 예수님만 예수님만 미친 듯이 부르고 주님 순종했더니 주님은 나다 나다 하면서 내 가족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때로 싱거운 속을 드러내면서 오픈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좀 같이 여러분의 죄를 같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만 자기 죄를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 알아들으겠습니까? 너만 네 죄를 모르고 있어 이 소리입니다. 말씀 앞에 적용하면 내 죄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외면하고 회개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서 들림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계속 속여서 질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지옥까지 같이 가려는 목적을 마귀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저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들으십시오. 우리 구역이 똘똘 묻히십시오. 우리 가족이 똘똘 묻히십시오. 아내 남편이 똘똘 묻히십시오. 우리 교회가 똘똘 뭉치십시오. 잘 되려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쳐서 전도주 들고 나가십시오. 똘똘 뭉쳐서 안수 받으십시오. 똘똘 뭉쳐서 귀신을 쫓으십시오. 똘똘 뭉쳐서 같이 합심해 기도하시고 같이 울어주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천사가 알려주었음을 믿으십시오. 영의 귀가 열릴저다. 영의 눈이 뜰저다. 우리가 찬양하고 통성기도할 때 종이 주님의 손을 빌어 안수할 때 여러분의 모든 아픈 곳에서 더러운 것들이 떠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